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제 3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네, 30편은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들이 전체적으로 150여 편 되는데 그 중에서 대체로 다윗이 쓴 게 뭐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한 2편,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 각각 한 편 하면은 150편 중에서 저자가 거의 분명하다 싶은 게 101편 정도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49편은 누가 쓴지 몰라요. 누가 쓴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런 지금은 글과 책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엄두를 못 내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은요, 그만 아무 책도 안 읽으려고 들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 읽어? 뭘 읽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런 시대는 그런 노래나 그런 시가 나오면요,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다 알았을지 몰라. 제가 좀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총각 시절 군대 가기 전 군대 갔다 와서 그런 때는 노래도 많지 않았고, 그 노래 나오면 거의 다 알아. 그 유행 가니까 다 유행하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서점에 어떤 책이 있는 거의 다 알아요. 조그마한 서점인데 신간이 나오는 게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신간 코너가 있으니까 오래된 책은 이미 다 하도 서점에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알고, 신간 코너 가면 새로 나오면 깜짝 놀라고 이제 읽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나온 노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노래도 모르겠고 책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전혀 어떤 면에서는 책을 안 보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말아버리고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유튜브는 그래도 하다못해 12분 20분 정도, 12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안 들어요. 좀 듣다가 바꾸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는요, 지금은 틱톡ing 하는 게 있어. 중국에서 나온 모양인데 2분 3분짜리. 그거 보면 아쉬우니까 또 밑에서 내려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나도 가끔 그래야 돼 보니까. 이 밑에 뭐 있나 싶어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다. 그 나온 중에 한 개도 볼 게 없어. 개 이야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사람 이야기는 없고 개 이야기야. 또 어쩌다가 그 틱톡은 전부 개가 다 땡땡이로 변했어. 미쳤죠? 왜 개가 땡땡이가 되냐고. 그 큰 땡땡이, 작은 땡땡이. 언어가 참 더럽게 타락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할 때 그냥 구두로 하고 그 공기만 진동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윗은 기도를 할 때 가에다 원고를 쓴 거야. 원고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노래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작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음악 속에 실어서 그 기도가 올라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온 국민들에게 그 회자되고 불려지고 이것도 수집되고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이런 것들을 1차, 3차, 4차, 5차 수집까지 해서 그 150편을 묶어낸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체로 저자가 분명한 것이 이제 다윗이 꽤 많은데 그걸 되게 앞에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에 대체로 다윗의 시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서에 사무엘 상하서에 역대 상하서에 그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를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윗이 그 한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의 패망을 기뻐할 사람들이 있다면 다 다윗에게 대적이 되겠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이때는 진짜 부르짖는 거야. 그 구하는 게 아니고 고하거나 콜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난 죽었다.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던 모양인데 번번이 보면은 자기가 산자 중에 있고 죽었는가 하고 깨보면 또 아직도 살아있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 가는 거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도 돌아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내가 내 생명이 위험에 달린 줄 몰랐었는데 돌아보면은 내 생에도 짧은 생에도 몇 번은 죽을 고비가 있었구나. 몇 번 있어요, 몇 번이나. 그 중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결핵을 알았는데 좀 심하게 알았거든요. 그 기억으로는 2번 정도 계란만큼 크기의 핏덩어리를 토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았다가 그 기침을 세게 했는데 계란만큼 핏덩어리가 뭉쳐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게 그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나기는 2차 약을 먹을 때는 무시무시하게 독한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아주 뭐 그냥 그 소변이 그냥 치자물처럼 그렇게 독하게 그리고 위장 장애를 가져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날들을 그냥 덤덤하게 넘겼어요. 지금 보면은 그때 의료 시설과 환경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였는데 1차 약을 가지고 완전히 딱 떨어질 때까지
먹으면은 계략 치료가 그리 어렵지 않은데 그걸 그 숨쉴 만한 하다고 약을 그 약 먹기 힘들거든요. 이거 끊어버렸더니 이게 재발을 하면요. 그때는 약을 한 3배, 4배나 강도가 높은 약을 써야 잡을 수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체력이 딸리고 그게 소모성 질환이라 그러는데 영양이 떨어져 가지고 병을 이기지 못한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나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략을 앓는 사람들이 영양 보충을 해서 게를 잡아가지고 그 게 소주를 막 내려가지고 보신을 하고 체력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막 이긴다 하더라고. 저는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때거리를 염려할 정도인데 무슨 뭐 영양 보충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가 파탄 나가지고 제가 학교 문제 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막 싸워야 되고 집에 오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일이 뭐 이 학교를 2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해야 되고 신학교 공부를 함께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 돌아보면은 그 당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아마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내가 정말 한 발짝만 삐끗하면은 그대로 그냥 주저앉고 끝날 뻔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겨우 뭐 중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때에. 그래서 이 다윗을 볼 때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번번이 겪어가지고 그에게 남은 신앙이 뭐냐면요. 그의 노여문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요. 여간해서는 진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또 넘기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화가 나시면 또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 보면 화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멋쓰게 가지고 뭐 다 풀어버리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화 안 낼 걸 가지고 화를 낸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번 화가 나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3년 반, 7년, 어떤 때는 2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70년, 이런 때로는 400년. 이 성경에 보면요, 그 패턴이 있어. 3년 반, 그다음에 7년, 20년, 40년, 70년, 400년 이런 식의 하나님의 노여움의 패턴이 있다고요. 어쨌든 그때 그 모든 걸 다 다윗이 경험해보고 남긴 말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제일 긴 게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년. 그리고 바벨론에 유대인들 팔아먹고 해서 70년. 그렇잖아요. 그 미디안 쪽에 20년. 또 3년 반 혹은 7년 가물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패턴이 한번 노여워하시면 짧아도 3년 반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뭐 늘 잘 나갈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나. 그래 뭐 전도서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이 아니고 교차되게 하심으로 아무도 장래일을 가지고 내일을 두고 자랑하지 못하게 해놨다. 언제 어떻게 할지 사람 이름 몰라.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신을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날아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되면은 흙이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그래서 이제 그의 유명한 말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건진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이 구원한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진짜 영혼하는 그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뼈가 시하도소이다.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어려움이 닥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12절에 본 대로 내가 잊어버린 바 되며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 이런 이 사기 그릇 같은 경우는요 깨져버리면 그 누가 다시 어떤 미련도 없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파기라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 줄을 끊어. 지난번에 시편 12편에도 봤잖아요. 경건한 자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32편도 교동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32편 1절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없으니까. 다 허물도 있고 죄가 있어 다. 정도의 차이고 50보 100보고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사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간과하시고 또 대신 속량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그러니까 죄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은 사함을 받고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도 다시 볼 때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이제 그 나단이 오기 전에는 숨기기에 급급했지, 그걸 자백하기를 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설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마음하고 뼈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음에 고민이 많고 번민하고 죄가 있고 하면요, 그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뼈 속에 골수가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는데, 골다공증처럼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을 산성을 먹거나 하면요 뼈가 텅텅 비고, 뼈가 텅텅 비면요 온 몸과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건강도 약해지고. 그래서 마치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음에 마름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기를 안 되겠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곧 사하셨다. 여러분, 그 다윗이 자백하자마자 나단의 입에서요, 당신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즉석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즉석에서. 그래서 이 자백, 자기가 죄 없는 척하거나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냥 입을 닫고 속에 그 죄를 품고 있으면요, 그 영혼이 계속 마음도 말라가고 죄도 뼈도 다 말라가는데, 자백이 치유야. 자백했더니 곧 그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으시리이다.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럴 때 너는 어찌 되느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 노새라든지 그 당나귀하고 말하고 사이에서 교잡종이 나와가지고 그 다시 생식 기능이 없는 그 노새라고 하는 건데, 그 어릴 때부터 길을 들여야지, 그 굳어버리면 절대 길들이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 잘 길들이지 않는 게 있는데, 얼룩말을 길들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빠르고 그 멋지게 생겼는데 얼룩말 그거 길들이지 못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 검은말 당나귀 다 되는데 얼룩말은 안 돼.
그리고 노새 그 무지막지한 굳어버린 노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당나귀도 어려서부터 짐을 메우고 길들여야지 늙어버리면 안 돼. 저는 볼 때 사람도 그렇다고 봐요. 사람도 바산의 암소같이 도저히 의거할 수 없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면 안 된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입을 묶어가지고 꽃빌 양쪽에 달아가지고 이게 의거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의인에게는 많은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게 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은 이 속죄라는 말을 그 다른 말로 하면 덮는다, 가리운다, 덮어준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야. 죄를 자복함으로써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인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가리워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33편은 그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나 우리 모두나 다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걸 다 감추고 숨기고 토설치 않았을 때는 그 뼈가 말라가서 가무름처럼 되었다고 자백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도 죄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고 자백함으로써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이롭게 명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